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비행기에는 하나님이 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맨 처음 비행기를 탈 때 프로펠러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나 같은 촌놈을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비행기를 탈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혜택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꾸 어깨에서 들리는 그 음성이 10,000명을 전도하라. 10,000명을 전도하라. 저는 그래서 아멘. 아멘. 그때 이제부터 10,000명을 전도해야 되는 그 사명을 받았다. 예.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됐죠. 전도를 우선 이제 747 기장할 때는 주로 1등석 손님이 제일 먼저 그 타겟가 되고 정합니다. 오늘은 2사람, 3사람 딱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가서 만나는 거죠. 예. 이제 주로 이제 크리스찬에 대한 책이죠. 예. 해가지고 이제 LA나 뉴욕 같은 데 가면은 그 손님들이 책을 받아가지고 또 와서 물어봅니다. 뉴욕 가시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골프 치고 뭐 이렇게 논다 얘기야. 그럼 내일이 주일인데 한번 교회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우리 기장에 말하니까 거절을 못하고 글쎄요, 응? 형 가봅시다. 뭐 이렇게 쉽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차를 타고 같이 교회를 가게 됐고 또 그 사람이 또 제가 수치는데 전화 걸고 확인하고 이래서 그분은 순복의 안수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또 했고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는 거죠. 네. 1990년 11월 16일 날 사이판을 비행을 갔습니다. 승객들이 전부 다 실험 부분이다. 그래요? 딱 태워가지고 가는데 그때는 마찬가지로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첫 미럴 여행이 정말 하나님이 순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기아를 내리려는데 기아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비행기가 가장 중요한 것은 랜딩 기아를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전에 벌써 하이드로릭이 조금 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그 교관사 보고 하이드로릭 채워라. 근데 채워라 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기분이 조금 좋지 않아요. 야, 그거 다시 한번 매뉴얼 컨트롤 해가지고 열어봐라. 안 열린다는 게. 계속 작업을 해라. 랜딩 기아를 내리려니까 이게 문도 안 열리고 핸들이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비행기는 벌써 괌과는 연료까지 넣고 와서 40분 관료를 다 쓰고 이제 나머지 한 20분 연료밖에 없는데 그동안 일을 못하면은 이제 바다에 이제 뭐 앉든지 또는 땅바닥에 앉더라도 그 포어스 랜딩이라고 이제 바퀴를 집어넣고 땅바닥에 그냥 앉는 거 있습니다. 슬라이딩으로. 예, 슬라이딩으로. 그럼 이게 내려다가 돌부리에 부딪혀서 불이 날 수도 있고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걸 다 하게 되는 거죠. 겁이 나는 거예요. 큰일 났네. 그래서 주정관을 이제 부기장한테 맡기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부기장이 뭐라 하냐면 기장님 이 중요한 시기에 기도를 무슨 기도입니까? 이 사람은 불교를 22년 동안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거부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아니야. 하는데 기도해야 돼. 기도했더니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나에게 오는 것 놀라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도와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그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삐끄덕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좀 컸으면 좋겠는데 계속 삐끄덕 그 2바퀴가 돌아갔어요. 2바퀴가 돌아가니까 앞에 노숙이야 앞바퀴가 탁 내려오는 거예요. 빨리 보고해라. 얼른 이제 마이크를 잡고 아유 캡틴 기장이 말한다. 밖에 나왔다. 그래서 빨리 비행기를 유도해가지고 알트로 이제 정상으로 딱 오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이제 창조해가지고 손님들을 다 이제 하나씩 다 나갈 때 다 꺼안고서 손뼉 치면서 예수 믿으라고 다 말하고
들어가 보니까 부기장이 그 알루미늄 판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 있느냐니까 기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기자님한테 그런 정말 참 무식한 얘기를 했다 잘못했습니다. 기독교가 지금의 살아있는 종교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는 22년 동안 불교를 믿었지만 한 번도 그런 일을 본 적이 없는데 교회 장로님하고 비행기 타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저는 오늘부터 예수 믿을 겁니다. 그분이 이제 대한항공을 사표를 내고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목사님이 됐어요. 네. 우리 신일덕 기장님, 우리 장로님에 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다른 책을 보면서 또 다른 간증이 있었는데 이런 간증이었습니다. 해병대에 있을 때 월남전이 일어나는데 자원할 사람 손들라 하니 아무도 손들지 않아 신일덕 기장님이 손을 들고 가게 됩니다. 결혼한 지 1년 2개월이 되던 시점이라 아버지에게 야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저는 안 죽습니다.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월남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1968년 첫 비행을 나서서 월맹군 기지를 폭격하는데 2차 폭격을 하는데 비행기가 고사포에 맞아서 불이 나고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미군이 낙하산으로 뛰어내려야 한다고 했지만 그 순간 엉엉 울면서 하나님 이렇게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항상 안주머니에 있던 성경을 꺼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대낮인데 벼락이 치면서 이사야 41장 1절 조금 전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죽으면 천국에 가고 살면 10,000명을 전도한다고 생각이 났고 용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만세를 외쳤는데 그 뒤에 있던 미국 조종사가 미쳤으니 이제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비행기에 불이 나면 중간에 폭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조종기를 붙잡고 부대로 복귀하려고 마음먹고 19분 만에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불시착하자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미군이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용감했느냐? 보통은 불이 나면 비행기가 타버리는데 어떻게 비행하고 올 생각을 했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는 크리스찬이다. 품의 성경을 꺼면서 하나님이 날 지켜줬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일이 부대에 퍼져서 미 해병대 39명의 조종사들이 성경을 사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32명에게만 사줬는데 그 32명이 모두 다 예수 믿고 살아서 결국은 죽지 않고 살아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이런 10,000명의 전도 이제 가능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이 만자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10,000명 전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참 따져보니까 군선교 세례식도 참 많이 다녔고 또 여러 나라에 또 주자랑 교회를 많이 세우고 그래서 숫자들이 참 많지 않을까 세례받는 숫자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복음. 자,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위기의 시대다. 우리 위기를 지금 지내고 있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정치도 위기, 경제도 위기, 도덕과 윤리도 위기, 가정도 위기. 그러나 진짜 위기는 뭘까? 진짜 위기는 교회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의 위기, 주님의 몸이요 생명체의 유기체인 교회가 위기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진정한 위기는 뭘까? 우리들이고 나 자신이 영적인 위기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맞는 거죠. 어느 날부터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쳐 나오는 부흥, 복음 전파, 민족 보호와 또 복음적인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 세계 선교, 이 같은 단어들이 점점점 우리의 가슴 속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거룩한 성령과 건강한 부흥에 대한 꿈을 잊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스겔 31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에스겔 37장을 읽다가 이스라엘만이 위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사회에서도 위기를 봅니다. 자, 오늘 말씀 에스겔 37장,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골짜기 한가운데로 이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죽임을 당한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골짜기에 수북이 쌓여있는 뼈들은 오래돼서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이었습니다. 다 부서지는 뼈들이죠. 오래된 뼈들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 바라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이 같은 뼈가 이스라엘의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현실뿐만 아니라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도 이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역사가 다 부패했다고 말을 합니다. 부패. 그러나 궁극적인 원인은 나 자신의 부패에서 문제 해결점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치 지도자가 부패했다, 또 누가 부패했다, 교회가 부패했다라고 보다는 나 자신에게서 부패의 원인을 찾지 않으면 그 해답이 없는 거죠. 자, 썩은 껍데기뿐인 이 빈 씨앗은 절대로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 건강한 씨앗, 참 좋은 틈실한 종자가 돼야 하는 거죠. 되지 못한다면 그게 가장 큰 문제죠.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하십니다. 에스겔에게 어떤 질문을 했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 죽고 마른 뼈, 다 부서진 뼈들이 쌓여있는 그 골짜기, 그 골짜기 있는 뼈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나서 생명이 탄생하고 다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에스겔 37장 4절 5절을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따라하세요. 대언하여 이르기를. 자, 대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하라.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가감없이 선포해라. 너는 뼈들에게 명령하라. 담대하게 소원을 품고 어떻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뼈들에게 들어가서 살게 하라.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거를 꺾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과학, 의학, 무슨 나의 상식, 경험 이런 거 다 꺾어버리고 말씀 그대로 선포하죠.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병든 자를 향해서, 눌린 자, 포로된 자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을, 확신을 가지고 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의 특징이 뭘까? 우리의 입이 부정적이에요. 우리의 입이 안 된다고 말해요. 우리의 입 때문에 문제인 거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바로 생명으로 바뀐다. 그리고 그 생명들이 나중에는 어때요? 큰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큰 군대.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도 말씀을 합니다. 따라하세요. 지금도 위기는 극복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위기는 극복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설교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자, 한국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뭘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또 다른 표현이 뭘까? 구체적으로 성령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자, 보가 뭘까? 지킬 보자야. 해는 뭐야? 은혜 해자야. 사는 뭐예요? 스승사예요. 그래서 보혜사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라이토스라고 하는데 이게 뭘까?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자라는 거예요. 파라클라이토스. 또 하나, 우리를 위로해주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불안과 염려, 근심 속에 수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위로자가 되어준다. 성령이. 그 다음 지켜주고 가르쳐주는 스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살리는 힘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뭘까? 성령이다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더 성숙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새롭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 칼럼이 있어요. 칼럼을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이 있어요. 자, 이사야 32장 15절 말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언한 내용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참 얼마나 기적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위에서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그 영을 부어주실 텐데, 그러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밭은 어때요? 거대한 푸르른 숲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의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맨 첫 번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말씀이 뭘까?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뭘까요? 평안함이에요. 평강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 평안함이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하신 얘기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그리고 뭐예요? 숨을 내셨다 그랬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자,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은 무슨 영일까요? 평안의 영, 위로의 영이에요. 이 부활하신 주님이 맨 처음 하신 얘기입니다. 또 부탁하기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때요? 위로부터 강력한 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광야 같은 우리의 삶, 그 광야 같은 우리의 삶도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밭이 되고 푸른 숲으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구체적인 축복이 뭘까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때요? 늘어나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을 한다. 그 다음 인격의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은 뭐야?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사람이 성숙되는 게 인격적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간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장로님 간증 들었잖아요. 이런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달라지고 예배도 달라지고 또 설교도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달라지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사랑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런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교회의 본질 4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 4가지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주님의 몸이니까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4가지 본질을 가지고 또 주사랑교회가 이 4가지 본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뭘까? 이 첫 번째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래야 온 유대와 갈릴리 또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랬습니다. 이 첫 번째는 자, 온 유대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그 다음 온 유대, 갈릴리, 그 다음 사마리아예요. 이게 뭘까?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교회. 복음이 자, 점점 전파되는 것이죠. 복음이 뭐예요? 지역을 넘고 국경을 넘고 퍼져나갔습니다. 자, 교회는 결국은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하는 중요한 핵심의 전진기지와 같습니다. 복음이 지역을 넘어갑니다. 복음이 동서남북으로 퍼져갑니다. 복음은 가둬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은 특정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퍼져야 되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였을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본질은 뭘까? 어쨌든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을 서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장님이 이 기내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봐라. 그러면 가정의 문제든 자녀 문제든 또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증거하려면 건강이 필요하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다면 거룩한 자들이 잘 돼야 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물질이 필요하고, 그게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 자, 내년이면 한국 선교 14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1885년에 보니까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제물포항 인천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가 시작이 됐는데, 이뿐만 아니라 알렌은 누굽니까? 의사죠. 게일,
사뮤엘 무어 벙커, 길모어 할버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의사고 교수고 당대에 최고 잘 나가는 엘리트들이었어요. 애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뭘까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죠.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죠.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야? 로마에까지 가는 거예요. 세계의 심장부,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내가 증거하기를 원한다 였습니다. 우리는 이 꿈을 꿔야 합니다. 복음 전파의 본질, 이 본질이 회복되는 교회가 참으로 건강한 교회죠.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목사님, 초대교회는 유무상통, 서로 나누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참 너무너무 좋은 교회예요. 맞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만큼 위기가 많은 교회는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내에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초대교회 내에는 커다란 두 파가 갈라져서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얼마나 싸웠을까? 사람을 고소고발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돌로 쳐 죽일 만큼 싸웠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죠. 헬라파 유대인들의 7집사 가운데 대표라고 하는 스데반이 결국은 어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돌단에 맞아 쓰러져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런 교회였습니다. 네. 그럼 이걸 어떻게 이겼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성숙한 교회였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니까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이 뭘까? 교회의 본질은 따라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자, 여러분,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 그 말은 성숙한 교회가 본질적인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영적 내면적으로 성숙한 교회였죠. 여러분, 교회처럼 많은 종류의 사람이 모이는 곳은 없습니다. 동창회는 어때? 가보면 같이 공부한 사람들의 끼리끼리. 근데 교회는요, 공통 분모가 거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모인 곳은 항상 시끄럽고 갈등이 끊이질 않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 있고 고집 센 사람이 있고 욕심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초대교회 안에도 그렇게 싸웠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극복했을까? 성령의 능력으로 점점점 서로 어떻게 했을까요? 작은 문제로 크게 다투는 것이 아니라 품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내면적인 영적인 성숙을 추구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인, 갈릴리인, 유대인, 이방인, 율법주의자, 선민사상, 다툼이 일어날 요소가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5장까지 중요한 내용은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15장 이제 후반부터 28장까지 내용은 누구 얘기일까? 바울의 얘기죠. 이 베드로와 바울의 노선이 어때요? 같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은 성령의 능력으로 화합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상호 존중과 소통과 끊임없는 대화, 그래서 결국은 영적으로 성숙되어져 갔고, 초대교회는 따라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 주사랑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이렇게 어때요? 여러분이 내면적으로도 성숙되어 가서 점점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또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성전들이고 교회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면 작아도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는. 자, 근데 분야는 모두 다 공멸이죠. 공멸. 세계 역사를 보면 하나 될 때 결국은 교회가 부흥을 했고 선교를 했고, 그래서 나라 민족이 부강해진 것이 세계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영적인 공식입니다. 영적 공식. 우리는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 성령입니다. 성령. 이념과 지역과 신분과 이 모든 부분들을 뛰어넘고 여러분의 성숙한 걸어다니는 교회고, 주사랑 교회가 성숙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의 본질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본질은 뭘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자, 오늘 뭐라고 되어 있는가?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주를 경외함과 그랬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그랬는데, 자, 주를 경외했다.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거나 복음이 다른 지역, 다른 문화로 가게 되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 우리 선교사가 복음을 전가했는데 나중에 보면 변질됐어요. 캄보디아, 우리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한 것과 다르게 변질됐어요. 왜 변질이 될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 제일 중요할까요? 따라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고백. 예수님 누굴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누굴까요? 기름 부어 세우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이세요. 이게 뭐야?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를 경외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예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 이게 뭘까? 성령 충만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이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교회였다. 성령께서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가는 교회였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주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왜? 사람이 계산하고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언제나 풍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교회가.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우리는 전혀 안 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손길들을 경험하고 느끼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성령 충만이다. 성령의 능력이 이끌어가는 교회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는 뭘까요? 세 단어입니다. 한 단어가 뭐야?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또 한 단어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 다음에 또 한 단어는 선교입니다. 성령, 교회, 선교.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우리를 땅끝까지 제자 삼고 우리를 복음 증가로 내보내는 분은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사랑교회라고 하는 크지 않은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핵심의 이유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저희 교회가 금요 심야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또 금요 심야에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뜨거움들, 이런 뜨거움들이 제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는 금방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이 잘 오질 않아요. 한동안 있어야 돼.
가라앉혀야 돼요. 제 마음을. 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금요 심야가 뜨거워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금요일에 나와서 뜨겁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예. 목요일마다 지역사회를 위해 전도하고 장애우와 또 이런 한 가족들 돕는 일을 또 계속하고 캄보디아나 중국이나 또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또 세태민들과 함께 또 돕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10월 3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 또 여러분들 해서 15분이 단기 선교를 갑니다. 저는 단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밟는 곳마다 만나는 선교사님마다 현지인 사역들마다 또 가는 방방곡곡의 여러 교회들 좀 힘을 얻고 또 교회도 새로 세워지고 초등학교도 세워지고 이런 기적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여러분도 힘쓰시고 한 마음으로 주의 나라 위해서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자녀, 또 건강, 이 나라 민족도 다시 반드시 회복할 수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